하나님 설교 준비는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하셔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원고 쓰고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고민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될지언정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딘 칼로 고기 쓸면 어떻게 되지요? 손 다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화가 필요하지 않고 감동되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 위로되는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누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은 통회하고 자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선명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혹시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부드럽게 설교해 주세요.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정성택 집사가 죄 지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유, 그렇게 하는 입장도 내가 이해하지만 그것보단 이게 더 낫지 않겠어? 회개할 거야? 아,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얘기 안 할 거면 아예 하질 말든지. 제가 만약에 정성택 집사한테 얘기하면 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너 죽을래?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치신다. 정신 차리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너 그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그랬더라? 얼마 전에 이 박사가 그랬나? 목사님은 막 직접적으로 막 찔른다고. 죽어너 아주. 저는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할 거면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 나는 너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나는 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끝낼 거야. 너 천국 못 간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면 못 가냐고.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와 반대편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뭐는 아니에요? 하나님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굳게 결심했는데요, 목사 되기로 할 때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편에 설 거다? 하나님 편에 설 거다.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사역에 방해가 된다든지 부르심의 소명에 방해가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목사의 직분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거다. 결심했거든요. 내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속상하게 하면, 나 힘들게 하면, 나 어렵게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눈물 흘리게 하면 별로 재미없을 걸. 나는 너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원수 갚지 않을 테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 못마땅하게 여기실 걸.
예은이나 재영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누가 더 속상하겠어요? 제가 더 열받지 않겠어요? 제가 나서서 그러지 않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죽여놓을 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나한테 잘해, 나 화나게 하면 너 별로 재미없을 거야. 아, 목사님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결정했거든요. 사는 날 동안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로 해요.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꼴값 떨지 마세요. 상처받아야 뭐해요? 회개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거고, 네가 예수 믿지 않으니 너 반드시 지옥 갈 거다.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거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걸 훈련받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까? 전도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닙니까? 그게 천박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평생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뭐 아멘이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왜 목사가 교단 배지 달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자동차 뒤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말씀대로는 못 살지만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사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삶 사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담대하게 얘기 못합니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선교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 뒤에 춘천 성도교회라고 그냥 붙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냐고. 이 좋은 차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째려봤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합동층 목사라는 게 난 너무 영광스럽다. 양복을 갈아입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교단 배지 찾아서 다는 겁니다. 난 목사다. 양복을 입을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합동측 교단의 목사다. 나는 이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질까 봐,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명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도 목사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기분 나쁘면 승질내고 어쩌면 불리해지면 거짓말할지도 모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쟁이라는 것,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도덕성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인본적으로 말씀을 완곡하게 훼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를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날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그들은 애통해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교만해서 메시아를 못 박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의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든든히 붙드십시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사십시다. 베드로는 애통해하는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야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동성애 문제, 세대주의 문제, 끊이지 않는 이단의 도전,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끝도 없고 뿌리도 모를 것 같은 인본주의와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선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전도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전도할 때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서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해피하우스 전도하는 전도팀 여러분, 한 집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효자일동의 모든 세대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열어주지 않고 응답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대문 손잡이를 붙잡고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효자일동의 모든 사람이, 모든 가구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좁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행진해 나가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택시를 타시고 내릴 때 기사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습니다. 전도팀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3달 동안 효자 일동의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의 문을 내가 두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얘는 뛰어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시계가 저를 낙심케 해서 36분이라서 진정한 부흥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아멘. 아멘. 얼마요? 우리 교회 몇 명이요? 100명이요. 저는 3,000명 바라지도 않아요. 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정성택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아? 졸려서 졸음을 참느라고 지금 아주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막 그냥 허벅지를 때리다가 그냥 아주 뭐 아니라고 그래. 내가 이 가재미 띠라서 여길 쳐다보도 여기가 다 보여. 아, 또 졸다가 깨신 분은 가재미 띠가 있나 이런 거 찾아보시는데 왜 어류라고 띠가 없겠어요? 괜한 소리 하는 거죠. 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 뭐? 세례를 받아 이들로 왔어. 이경선 집사 왜 그랬을 것 같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묻는 거야. 그럼 지금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3,000명씩 회개하나? 특별한 상황을 보편화하는 보편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이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시대적 필요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 몇 명? 120명.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유대교가 특세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회심의 변화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단 한 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하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하고 12년을 같이 보냈으면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야지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명하고 날카롭고 분명한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통해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의자를 빼서 110석 정도 만드니까 꽉 차서 좋으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비공 2020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2020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열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교회가 곧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간에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낙심했고 상처받았습니다. 어제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고민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상처와 낙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최고의 영광도 누려봤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겪어봤습니다. 마음 아픈 일과 상처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밤을 잠들지 못하면서 목사직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할 사람들을 또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다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이 3달 남았습니다. 어제 3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2020 비전은 2020까지 이루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2020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잘못 응답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무척 힘들었습니다. 많이 외로웠고 많이 괴로웠고 낙심했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 쉼을 얻게 하고
그들을 통해 새 힘을 얻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나아가 선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꿨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교회를 설립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주동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GMS의 이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훈련위원회에 서기로 8년여 동안을 한결같이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총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과 안연이 있고 그분들의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기도하고 서원했던 대로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효자일동의 자랑이 되고 효자일동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무척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입안이 다 헐 정도로 피곤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생각도 참 복잡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젯밤에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정말 지친 몸으로 내려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실신하다시피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꾸짖고 징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주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딱 3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낙심치 않고 이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고 펼쳐나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잘 안 하지만 큰 소리로 한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크게 외치고, 주여 크게 외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날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넓게 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하시며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신령하는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께 간구하오니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교만하고 나태하며 게으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정직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효자일동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효자일동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효자일동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 계신 분들과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